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의 책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대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BC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의 내용은 바벨론에 잡혀왔던 민족들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역사상 한 번밖에 있지 않은 일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느어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유다 백성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인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포로 귀환은 세 번에 걸쳐서 되어집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고 BC 538년에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첫 번째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목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이고 BC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가 그 배경이고 첫 번째 포로 귀환 후 8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목적은 신앙 재건입니다. 세 번째 포로 귀환은 지도자가 느헤미야이고 BC 445년에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서가 그 배경이고 목적은 성벽 재건입니다.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신앙 재건, 마음의 성전 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재건이고요. 느헤미야 7장부터 13장까지는 신앙 재건, 마음의 성벽 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 교환이 시작됩니다. 포로 교환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전 재건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1장 1절에 보면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감동의 말의 의미는요,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은 누가 유다로의 귀환길에 동참하는가?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잠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던 지역이 어떤 지역들인가? 에스겔서 3장 15절과 에스라 2장 59절에 보면은요, 델 아빕, 델 멜라, 델 하르사라고 합니다. 델은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강옥순 집사님이 계신데 올해 연사가 98세십니다. 이분은 13살의 나이에
스탈린의 강제 이주를 경험했어요.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기차에 실려 카작에 도착했을 때 그냥 허허벌판에 내려진 것입니다. 그 땅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이에요. 도착할 때가 겨울이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그냥 맨 땅에 굴을 파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카작은 겨울에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죠. 이렇게 살아남은 분들이 다음 해에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살아남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강변에 이런 땅에 뿌려진 것입니다. 버려진 땅을 개간하도록 던져진 것이에요. 이런 버려진 땅에 정착하며 그 땅을 개간하면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50년에서 7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확고히 그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했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어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땅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과감하게 유다로의 귀환길을 떠난 것입니다. 2장에 보면은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와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명단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42,360명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인데요. 제사장이 4,289명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10분의 1이 제사장들이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341명입니다. 이 중에는 노래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전 성가대들도 있었고 성전 문지기의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느드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392명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딸린 종들로서 성전의 잡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1차 포로 교환의 목적이 성전 건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해 2월에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2월 달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2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솔로몬 성전과의 연속성을 갖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건축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기쁨의 함성과 통곡 소리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때 통곡한 사람들은 첫 성전을,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과 그 성전이 초라하게 재건되는 것 때문에 통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장에 보면은요, 성전 건축은 시작하자마자 대적들의 반대로 중단되어지게 됩니다. 10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4장에는요, 고레스 왕 때의 반대, 아하수에로 왕 때의 반대, 아닥사스다 왕 때의 반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약 100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요점은 성전 재건이든 성전 재건이든 늘 반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반대하기 위해서 고발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인가?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늘 반역하는 나라였다. 강한 나라에게 대들었다. 이 고발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고발을 받아들여서 성전 재건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성벽 재건을요. 5장과 6장을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후 16년이 지난 어느 날 성전을 건축하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들의 외침을 듣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무조건 성전 건축에 들어갑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당시 강서안의 총독 다뜨나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가 물어옵니다. 누가 너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느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대답하는 것이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이제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 한다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보고를 다뜨네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고레스 왕의 조서를 앙메다의 궁정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여기서 당시 페르시아의 정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BC 530년에 고레스 왕이 죽고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됩니다. 이 캄비세스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이집트를 정복한 일인데 그에게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캄비세스에게는요, 스멜디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스멜디스를 캄비세스가 죽입니다. 그런데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자신이 스멜디스라고 주장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일을 진압하기 위해서 급히 페르시아로 돌아오는 도중에 캄비세스가 갑자기 죽습니다. 이때 캄비세스의 장부 중에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캄비세스의 후임을 자처하며 왕이 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전역에 내란이 휩싸이게 되는데요. 다리우스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2년 동안 반란을 진압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고레스 왕의 후손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리우스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된 것입니다. 어느 왕이든지 왕이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일이에요. 나는 적법한 왕이다. 그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정통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리우스가 어떻게 그것을 선포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고레스의 혈통은 아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선포한 모든 칙령과 통치 원리를 따라서 통치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다뜨네의 장계가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에게 기회일까요?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고레스의 칙령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이죠.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낸 다리우스가 조서를 내려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재물을 왕실에서 내게 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왕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BC 516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기환과 그 후의 영적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포로 교환은 1차 포로가 있은 지 80년 후 성전이 건축된 후 6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7장에서는 에스라의 족보 소개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칙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세워졌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 안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 회복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사장이요 학사인 에스라입니다. 영적 회복을 이끄는 에스라가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에스라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교환은 영적 회복이 목적인 것이죠. 에스라 7장 10절을 볼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은요, 2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1514명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귀환할 때 바로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올 레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레인이 한 사람도 함께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레인은 전임 사역자입니다. 11조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교회에서 사역자를 초대합니다. 성전도 있습니다. 예배드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없습니다. 이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성전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인들이 돌아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9장과 10장에는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영적인 회복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도자의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울며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이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다의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결단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며 자기 아내와 헤어집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여인이라면 헤어지는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문제는 직면해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이방 통혼의 문제를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은 우상으로 나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왕의 생명을 맡은 자라는 것이에요.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직책인 것이죠. 외경 중에 토비서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아스루왕 에살핫돈의 2인자로 불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카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모든 성공을 내려놓고 유다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합니다. 그러면 왜 성벽의 중건이 중요한가? 여러분, 고대 시대의 성은 그 성읍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미 성전은 건축됐고요. 에스라에 의한 신앙 회복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벽 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에 들어가면은요,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줍니다. 이 소식은요,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에스라 4장 7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이전에 성벽 건축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장계를 올려서 결국 왕의 조서로 성벽의 중건이 중단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은 폐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요, 성전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2장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는데 수심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했는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에게 해야 할 말은요,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에 대한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 한번 성벽을 건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이것이 중단되어졌습니다. 에스더서를 공부하면 알겠지만은요,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은요,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조서는요, 절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해야만 합니까? 왕의 조서에 의해서 철회된 일을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가를 페르시아의 왕궁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6절에 보면은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을 좋게 보아서 느헤미야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요, 왕이 이전에 예루살렘 성 중건을 자신의 조서로 막은 그 일을 모르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도록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왕위로 즉위했을 때가 BC 464년입니다. 그런데 BC 460년에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메가비주스라는 장군을 진압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이 메가비주스가 이집트의 반란군을 진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BC 449년에 왕이 신뢰하던 장군 메가비주스가 이집트에서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에게 고민이 생긴 것이죠. 이집트에서 가장 가까운 땅이 어디인가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를 안전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완충지대가 필요했고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방패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마침 필요할 때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겠다고 합니다. 왕이 좋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연인가요? 아니지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은요, 드디어 성벽 건축이 시작됩니다. 성벽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문 사람들,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제사장, 금장새, 향품장사, 관리들, 레인, 상인들이 참여합니다. 심지어는 여자들까지 성벽 건축에 참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성벽 건축의 방해자들과 방해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는요, 외부로부터의 방해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5장에는요, 내부의 방해, 6장에는 다시 외부의 방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4장부터 보겠습니다. 외부의 방해가 어떻게 오는가? 첫 번째 방해는 위협입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다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지역 상권을 장악한 대상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 군대를 앞세워서 위협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백성은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했습니다. 위협에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중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5장은 내부의 방해입니다. 내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빈곤의 문제였어요. 이 문제들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있던 일들이 성벽 중건 기간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있는 자들은 높은 이자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율법에 근거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문제 해결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6장은 외부의 공격입니다.
외부의 적들이 이제는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왕이 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을 매수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술수를 씁니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외소에 가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성전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만일 무서워서 거기에 들어간다면은, 그것을 사람들이 본다면은요, 느헤미야는 성소를 범한 사람이 됩니다. 그의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괴략을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합니다. 성벽 공사가 마쳤다는 얘기를 들은 모든 대적들이 낙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7장에서는요,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8장은요, 수문박 광장의 부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초하루가 됐을 때 백성들이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7월 초하루는 나팔절로서 이스라엘의 새해입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독한 것이죠. 성경을 낭독할 때 레위 사람들이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알려주었다고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로기를 거치면서 유다 백성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포로 이후로부터는 유대인들은 항상 아람어를 사용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용한 말도 아람어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의 말씀을 아람어로 해석해 준 것입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9장부터 10장에 보면은요,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헌신의 증표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저는 청년 때 수련회를 많이 참석했는데요. 수련회 참석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에 헌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업 소명자로서 헌신하기도 해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 인생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들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언약하는 것입니다. 10장에 보면은요, 언약하고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언약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인 것이죠. 11장에 보면은요, 새롭게 중건된 예루살렘 성의 거주자의 명단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건축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장 4절을 보면은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읍은 크고 사람은 적습니다. 아주 회행한 것이에요. 거기다가 가옥이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살 집이 건축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일인 것이에요.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옮겨와서 그 안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거주하기로 합니까?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선정하는 것이죠. 12장에는 성벽의 봉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은요, 느헤미야의 기억입니다. 성벽 건축 후에 어느 시점에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왕에게 청해서 유다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느헤미야에게 보여진 모습은 무너진 유다의 모습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방에는 대적자 도비아가 살고 있습니다.
도비아가 살고 있는 그 방은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를 드리는 방이에요. 그곳에 도비아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밭으로 도망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망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벌어진 바 되고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의 시대와 같은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음식을 팔고 안식일을 범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게 됩니다. 개혁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책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느헤미야서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라면은 에스더서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꼭 돌아온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다. 돌아오지 않은 유다 백성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요,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다리우스 왕이에요. 다리우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우스가 그의 인생에서 한 가지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와의 전쟁이었어요. 다리우스가 BC 490년에 자기의 군대를 그리스의 아테네로 보냅니다. 이 전쟁이 유명한 마라톤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하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생겨난 스포츠가 마라톤 경기인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아하수에로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패배한 그리스의 전쟁을 매듭짓고 복수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연언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요. 6개월간 잔치가 벌어집니다. 무슨 잔치를 6개월 동안이나 하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잔치인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영토가 어마어마해요. 그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장군들을 임명하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준비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왕의 권위가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 잔치는 전쟁을 위한 잔치이고요,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왕이 취합니다. 취중에 왕비를 오라고 해요. 왕비가 아주 아름다웠는데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아름다워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비가 싫어요. 거절합니다. 이 잔치가 어떤 잔치라고요? 왕의 권위를 세우는 잔치입니다. 왕이 열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쟁이 300이라는 영화의 배경입니다.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왕창 깨지고 박살납니다. 그리고 왕이 돌아와요. 여러분, 왕이 전쟁에 패고 돌아왔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더러운 거예요. 왕비도 없어요. 왕이 낙심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대신들이 왕의 기분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각 지방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서 그들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로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페르시아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왕비는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왕비는 귀족 가문이나 왕족 가문에서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비의 신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요.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왕비의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제일 예쁜 여자가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인 것이죠. 이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스더서는 이 사람을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맹세하며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한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행진할 때 일입니다. 행진 중에는 항상 병들고 약한 사람이 뒤떨어지는 것이죠. 아말렉 사람들이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겁함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끝장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끝장내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 아각과 짐승 중 좋은 것을 살려둡니다. 하만이 이 아각의 후손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의 집안 출신이에요. 왕의 청회를 받아서 왕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오른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인 것을 알고 유다 민족을 멸절할 계획을 세웁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인을 멸절할 날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제비 뽑아서 결정한 날이 아달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인 것입니다. 멸망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얘기하는 것이죠.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법은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더라도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왕의 은혜 뒤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이 자신이 베푼 잔치에 오기를 청합니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잔치입니다. 에스더서에는 10번의 잔치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잔치들이
사건의 전개를 위한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왕비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자신만 초청받은 것을 안 하만은 더욱 교만해지지요. 그래서 모로드게를 매달기 위한 나무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하는데 그 일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사건을 읽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수많은 우연들이 있습니다. 왕이 술에 취해서 왕비를 오게 하고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폐위됩니다. 우연히 전쟁 후 미인대회를 열어서 왕비를 뽑습니다. 우연히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고 왕의 목숨을 구하는데 그것도 아무 보상 없이 지나갑니다. 우연히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우연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왕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포상해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청하기 위해서 온 하만에게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하만은 그 대상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그 대상이 모르드게였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마음이 무너져서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한 하만에게 에스더가 그를 향하여서 나의 대적이며 나의 민족을 멸하려고 한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왕이 자신에게 벌을 내릴 것을 안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구하다가 왕비를 겁탈한다는 오해를 사게 됩니다. 하만은 왕의 노염을 받아서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무에 달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달월 13일, 12월 13일에 유대인을 멸하는 왕의 조서는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요, 왕이 한번 내린 조서는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의 다른 조서가 내려집니다.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자기들을 지켜라.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날이 바뀌어서 도리어 대적들의 죽음의 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일이 14일과 15일 이틀이 더 연장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해서 절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불임절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키르키즈에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바로 에스더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의 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세 권의 책을 열심히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